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었으며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방탕한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권위와 방식으로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1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에서는 먼저 교회가 행해야 할 응급처치와 근본적인 치료책에 대해 제시하고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을 제시하며 3장에서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가장 공격받았던 종말론적인 심판과 또 소망에 대해 강조하며 성도들을 독려합니다. 이를 통해 바른 진리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거듭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알아감으로 서로를 닮아가는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말씀과 같이 성도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4절에서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것 역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잘못된 이 미혹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신적 성품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정욕과 쾌락대로 살아감으로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 안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고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적인 성품에 대해서는 5절부터 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5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 8가지의 신적 성품의 내용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적 성품의 덕목들은 모두 8가지인데 이것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연속적인 이 성장 단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열매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적 성품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만 있고 덕이 없다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섬기며 유익하게 하는 덕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이 분별과 판단의 지식이 따라 주어야지만 다른 사람도 세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의 치명적인 단점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지식의 절제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며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인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지식은 절제를 통해 더욱 온전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을 위한 절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시도해서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중압감에도 오래 머물며 견딜 수 있는 이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역시 변화되어집니다. 경건은 온갖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도록 만들지만 형제의 우애는 그 기다림이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형제를 존중하고 그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대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형제 우애를 통해 결국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역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에서부터 시작한 이 신적 성품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까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적인 성품에서 성장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5절부터 7절에 이 신적 성품의 단계를 설명하기 이전에 5절 상반절에 더욱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고 10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적 성품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어는 모든 열심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애쓰고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성품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8절의 말씀과 같이 게으른 것이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9절에서는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이러한 자들은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며 10절에서는 실족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런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듯이, 그래서 맡겨진 사역이 다르듯이 각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행함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어찌 순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초신자든지 직분자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성장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11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엇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절인 3장 18절 말씀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들이 더디게 느껴지고 힘겨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품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하여서 내 자신에 대한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